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실천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기드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후자그 저택에서 사냥 개시를 축하하는 만찬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11명의 사냥꾼과 8명의 부인, 그리고 그 지방 의사가 과일과 꽃으로 덮인 불 밝힌 식탁 둘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진실한 사랑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거창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열렬하게 여러 번 사랑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사랑도 병과 같아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앓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관찰보다는 시적인 것에 기울어지는 부인들은 사랑,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이라면 인간에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벼락과도 같아서 이 사랑의 벼락을 맞은 마음은 타버리고 황폐하게 되어 어떻게나 공허해지는지 그 후로는 어떤 감정도 솟아날 수 없게 되고 어떤 꿈마저도 다시 싹틀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사랑을 여러 번 해본 후작은 이런 신념을 맹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랑은 있는 기력과 영혼을 다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일동은 의사에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은퇴해서 시골로 온 늙은 의사였습니다. 일동은 의사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경우란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을 이어오다가 죽음으로 끝맺은 사랑이지요. 후작 부인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꿈입니까? 그런 애정에 둘러싸여 5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사랑을 받은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고 축복받은 인생이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사랑을 받은 남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로 부인께서도 아시는 마을의 약제사 슈케시랍니다. 여자로 말하자면 역시 잘 아시는 의자를 고치러 오는 노파랍니다. 의사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석 달 전에 저는 그 노파의 임종에 불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전날 자신이 집으로 사용하던 마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는 늙은 말이 끌었으며 그 곁에는 친구 겸 호의자인 개 2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사제는 벌써 와 있더군요. 여인은 우리에게 유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자신의 전 생애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특이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은 한 번도 땅에 털을 잡은 숙소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들 일가족은 마을 입구에 마차를 세워놓고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말은 풀을 뜯어먹고 개는 발에 코를 파묻고 잠이 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에 서 있는 느릅나무 그늘에서 그 일대의 낡은 의자들을 수선하는 동안 어린 그녀는 풀밭에서 뒹굴었습니다. 이동 숙소 안에서 식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의자 고치십시오 라는 말을 외치며 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린 그녀가 너무 멀리 나가거나 마을 아이들과 사귀려고 하면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썩 이리 못 올까? 이것이 그녀가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좀 자라자 부모는 그녀에게 망가진 의자의 뼈대를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사납게 불러들였습니다. 이 녀석 썩 이리 못 와? 누가 너보고 거지 아이하고 사귀라고 하든 부인들에게 돈이라도 받게 되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돈을 간직했습니다. 그녀가 11살이었던 어느 날 그녀는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묘지 뒤에서 친구에게 동전 2푼을 빼앗기고 우는 어린 휴케를 만났습니다. 부잣집 아이가 우는 것을 보자 그녀는 의아해졌습니다. 불행하고 연약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부잣집 아이들이란 언제나 즐겁고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그가 우는 이유를 알게 되자 아껴두었던 돈을 모두 그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씻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쁨에 넘쳐서 소녀를 대담하게 껴안았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준 돈을 열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년이 반항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마음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가련한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날 동안 그녀는 저 묘지 한 모퉁이를 그리고 그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여기서 한 푼, 저기서 한 푼, 또는 의자 고친 데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말쑥한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소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달려들어 소년을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겁을 먹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달래기 위해서 그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눈이 둥그레져서 바라보았으나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4년 동안이나 그녀는 자기가 모은 돈을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소년은 흡족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녀는 그녀의 부모가 이곳을 지날 수 있게 행선지를 바꾸도록 부모에게 다양한 수단을 다 썼습니다. 1년이나 꾀를 쓰고 나서야 뜻을 이루었지요. 그러는 사이 2년 동안이나 소년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년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소년은 키가 자랐고 변했던 것입니다. 학생복을 입은 소년은 아름답고 의젓해졌습니다. 소년은 그녀를 못 본 척하고 거만하게 지나쳐 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해마다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면서도 인사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도 그녀를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고 다른 남자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답니다. 부모가 죽고 그녀는 부모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슈케시 상점에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팔에 매달려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돌아가던 주정꾼이 그녀를 끄집어내어 약국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잠옷을 입은 슈케시가 그녀를 치료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뚝뚝한 소리로 말했지요. 아니, 당신 미쳤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못 써요. 이것으로도 그녀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도록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치료비를 주려고 완강하게 고집했지만 슈케시는 치료비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일생은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시를 생각하며 의자를 수선했지요. 해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슈케시 상점에서 자질구레한 의약품을 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가까이에서 그를 볼 수 있고 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바와 같이 그녀는 올 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픈 이야기를 의사에게 모두 들려주더니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 전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애인에게 전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을 때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생각하리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끼니도 굶어가며 저축했고 다만 그를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그녀가 모은 돈을 주었습니다. 의사는 사제에게 장례비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갔습니다. 이튿날 의사는 슈케시 집으로 갔습니다. 혈색이 좋고 뚱뚱한 그들 부부는 약품 냄새를 풍기면서 만족한 듯이 거만하게 마주 앉아 막 아침 식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앵두주를 주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리라고 믿고 감격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의자를 고치는 여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자 슈케시는 자신의 명성, 신사로서의 품위, 인격,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고귀한 무엇을 그녀가 빼앗아 가기라도 한 듯이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부인도 똑같이 화가 나서 중얼거렸지요. 슈케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레모를 쓴 그는 식탁 저편에서 성급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병관을 시켜 감옥에라도 잡아 넣었을 텐데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했을 겁니다. 의사는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맡은 임무는 완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의사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모아놓은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방금 당신에게 알려드린 사실이 불쾌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슈케시와 슈케시의 부인은 놀라서 굳은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온갖 나라의 갖가지 모양의 돈이 다 있었고 금화와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슈케시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 여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슈케시는 어쩐지 난처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우리 애들에게 뭐라도 사줄 수가 있겠군요. 의사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슈케시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부탁했다니 그것을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의사는 돈을 주고 인사를 한 다음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시는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 여자가 쓰던 마차가 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가져가시죠. 그러지요. 잘 됐습니다. 그것으로 원두막을 만들어야겠어요. 슈케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슈케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또 늙은 말과 개 2마리가 남아 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슈케시는 놀라서 멈추어 섰습니다. 아, 싫습니다. 그것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개 2마리는 의사 집에서 길렀습니다. 넓은 안뜰이 있는 사제는 말을 차지했습니다. 슈케시는 마차를 원두막으로 사용했고 돈으로는 철도 채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의사인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목격한 유일한 깊은 사랑이랍니다. 그러자 후작 부인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정말이지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여자들 뿐이지요.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주인공인 의자 고치는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인공의 사랑은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인공의 사랑을 고귀한 사랑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돈과 같은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을 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결혼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한 주인공의 태도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한 남자가 결혼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가정을 이룬 남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점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추구할 때 세상적인 돈, 지위, 권력, 명예, 외모 등을 위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행동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교제할 때에도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